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던 때였습니다. 누구도 이제 예수님과 대항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를 골라 그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봐 이미 예수님의 이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잡을 계획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악하게 물들어 예수님을 팔게끔 만듭니다. 오래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라면 이건 유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잘못인가요? 만약에 사탄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럼 유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지만 이 죄는 온전히 유다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사탄의 죄는 없는 것일까요? 애초에 사탄은 왜 하필이면 유다를 선택하여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게 만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빨라서 이 제자들 가운데 그 돈을 맡아서 회계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셈이 빠른 유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기적을 행한 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이 한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예수님 정도의 인기와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그 제자들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기대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더 큰 사랑을, 더 큰 구제를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깝게 그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라는 질책의 말을 꺼내죠. 자기 스스로는 나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거는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발언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겠지만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쳐다본 것이죠. 예수님 저 잘했죠?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자신의 말에 동조해서 향유를 깨뜨린 이 여자를 나무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아닌 그 여자 편을 들어줍니다. 오히려 이 여자에게 한 소리를 한 자신을 더 나무란 것이죠. 3년을 지내보니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처럼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신 분이란 걸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이론상 더 옳아 보이는 자신의 말까지도 틀렸다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하신 예수님,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은 나를 미워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봤자 내 시간만 허비하는 걸 거야. 이제 그만 예수님을 떠나자. 아니 근데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봉사했는데 품삯 정도는 받아가야지. 그래, 예수님을 원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흥정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그 안에 들어가며 유다는 순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을 팔았던 당시에 유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충동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사탄이 한 일은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였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준 악한 생각에 잡아먹혀서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악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누굽니까? 유다죠. 그래서 유다에게 결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을 던져냅니다. 우리가 그 미끼를 물고 사탄이 내놓은 그 낚싯줄에, 그 찌에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악한 생각들을 품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전부를 전부 보여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지 나 자신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 공유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들을 묵상하다가 실행으로 옮겨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악한 생각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으로 채워나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들은 악한 행실을, 어떤 이들은 선한 행실을 갖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일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에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름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너무도 쉽게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옳아 보이는데, 내 생각은 이 방법이 옳아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방법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괴로운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고 나를 더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련의 믿음 생활들이 쓸데없는 짓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는 겁니다. 그럼 떠나. 너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 떠나. 그럼 예수님을 팔아. 돈이라도 남겨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이라도 벌어봐. 가룟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께 화가 난 거죠. 실망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정도 되면 왕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한 자리씩, 그 제자들에게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는 게 더 옳아 보이고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왕의 자리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먹을 것 하나 없이 병자와 소외계층들만 돌보며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더 유익하고 값어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가 펼치는 주장을 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지만 그 사탄의 생각을 선택한 것은 가롯 유다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는 게 옳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아픈 것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것이 이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지금 아프면 치유해 주셔야죠.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주셔서 이 사업 번창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사업이 번창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행운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운이 나에게 자꾸 굴러 들어와야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늘 마치 내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그 악한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 하나님께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생각엔 이게 맞아 보이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이 더 옳다 여기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경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전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 굴복하여 넘어진 가룟 유다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